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오판입니다. 중국의 고전 삼국지를 보면요, 가장 유명한 삼형제가 등장하죠. 바로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그 중에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면서 추앙하는 인물은요, 바로 둘째 관우죠. 중국인들이 관우를 숭상하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효와 충을 삶에서 실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가 적인 조조에게 항복을 하지만 그의 형인 유비를 늘 그리워하며 그 형인 유비의 행방을 알자 곧바로 부귀영화를 벗어던지고 그 당시 단 한 조각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던 유비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조조는 천하 용장인 관우를 포위하고요, 사로잡아 부하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우는요, 조조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때 조조의 부하인 장료라는 장수가 조조를 설득합니다. 일단 어떤 조건이든지 먼저 다 들어주고 가신으로 받은 다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진정한 조조의 부하로 만들자는 계책을 낸 것이죠. 이때 관우가 그 항복의 조건 중 하나를 내건 것이 뭐였냐면요, 형 유비의 행방을 알면 자신은 언제든지 조조를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망설이던 조조가 이 조건마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관우는 한 번 충성을 바친 유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었지요. 유비의 행방을 알자마자 즉각 유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전에 천하에 둘도 없는 맹장인 관우를 거느린 조조는요, 숙적인 원소와 관도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유비가 원소를 돕고 있었는데 관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원소에게는 2명의 맹장이 있었는데 그가 알량과 문추라는 장수입니다. 이 장수들로 인해서 원소는 조조에게 연전연승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아껴두었던 관우 패를 꺼내게 되죠. 관우는 알량과 문추를 단숨에 죽이고 조조군의 승리를 이끕니다. 이른바 유비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를 지키는 창이 적의 손에 쥐어지니 아군이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0 황무지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요, 다시 한번 사울의 추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지난번에는 옷자락을 베었으면 이번에는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 사울에게 싸울 의사가 없음을 전합니다. 사울은 당연히 감격하고 또 돌아가죠. 그런데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지만 사울이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몰라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이 도망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 가드로 가서 그곳의 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무리들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마치 관우가 조조의 편에 서가지고 형 유비가 돕고 있는 원소를 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의 질투로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온 방패가 사라지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 돼요. 게다가 다윗 역시 이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보다 몸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만들어진 노래가 된 다윗의 시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시간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로 나라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어그러지게 되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겹치더라도 그것을 피하면 또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난 다음에 시글락이라는 고을을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말렉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남부의 유목 약탈 민족을 정벌하는 일을 합니다. 나름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그런 유목 약탈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벌함으로써 유다 남쪽을 평탄하게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말렉 민족 하면은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 땅을 나왔을 때 아말렉이 너희를 괴롭힌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그 사울이 다 처리하지 못한 아말렉 잔당들이 또 유다 남쪽에 머물면서 유다 민족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쓸어버린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결말이 내냐면요, 이 전쟁의 결말을 내냐면 가드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중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이 정벌한 민족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입니다. 유목 약탈 민족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기스에게 누구를 정벌했냐 그렇게 물은 아기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다 네겝 지역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네겝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기스는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과 싸우게 됐으니까 이제 사울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쳤구나 이런 생각에 기뻐하면서 완전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이는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그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참전할 뻔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원래 블레셋에 끝까지 머물 생각이 없었거든요. 즉 관우와 같이 떠날 마음만 가득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을 뻔한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간 다음에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그 고난의 산을 넘는 것과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과 무리의 안위를 위해서요,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지만요, 이로 인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고요, 자신은 조국 이스라엘 대상으로 전쟁을 치를 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전한 사이에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 공격을 당해서요, 재물과 여인과 아이들이 모두 약탈당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이 이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시편이 없는 시기예요. 찬양이 없고 노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편함을 위해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아뢰고 의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